네, 오늘 제목은 청구서가 아닌 초대장, 청구서가 아닌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오늘 제목은 같이 목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청구서가 아닌 초대장.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예물을 명령하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치환하여 보자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명령하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헌금에 관한 설교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헌금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식 때문에 그러합니다. 2023년 GNCOM 리서치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65%의 교회들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듣는 이들 중 많은 이가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러한 교회를 볼 때도 안타깝고 그러한 성도님들을 볼 때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성경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멀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는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고, 성도들은 헌금에 대한 설교에 헌금이라는 말만 나오면 경직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거나 신앙을 중지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모습 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와 멀어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진리의 축을 올바로 세우고 성도들은 진리로 삶을 바꾸어 나갈 믿음으로 그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입장에서 연약한 성도가 헌금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함에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수위를 맞추기, 진리의 수위를 맞춰가는 것은 허용할 수가 있지만 그저 듣기 싫고 불편해하니까 그 본문을 피해가거나 주요한 말씀의 내용을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원 김창훈 박사님께서 자신의 논문 중에 헌금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논문의 그 내용을 보면 헌금 설교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단 헌금에 대한 바른 설교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성경에서 헌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 말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하여 올바로 설교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볼 때도 그렇고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도 예물에 관한 것을 언급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 이야기, 선교와 구제에 관한 헌금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의 가르침을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해서 외면해 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헌금 설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강해를 나가면서 이러한 본문을 마주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뜻과 의도를 분명하고도 바르게 알아 그것이 우리 안에 부담스러운 청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장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으로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은혜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청구서를 주심이 아니라
은혜로운 초대장을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크리스찬 교회 그 창립 30주년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말 기쁨이 넘치는 예배였고 기쁨이 넘치는 특별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먹는 것이 너무나 풍족했고 나눌 것도 풍족했고 교제도 풍족한 그런 은혜로운 그런 30주년 생일 파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3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한 구석에 살짝 마음 아픈 구석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제 30주년을 준비할 때 벌써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전부터 이제 교역자들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선물을 뭘 할 것인가, 어떤 이벤트를 할 것인가, 이 아이디어 회의부터 시작해서 좁혀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성도님들 그간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며 이 시간까지 왔는데 정말 잔치다운 잔치의 어떤 풍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자. 머리를 짜고 쥐어짜내면서 그렇게 회의를 해본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처음에 나왔던 것은 우리 주부님들을 생각해서 이탈리아산 올리브유를 선물해 보자. 일단은 그 유리병 자체에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굉장히 고급스럽고 갖고 싶은. 그런데 막상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너무 값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줄이다 보니 이탈리아산 해바라기 씨유로 좀 줄다가 그러다가 그것도 안 돼서 조금 줄다 보니 국내산 식용유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그것을 포기하게 됐죠. 좀 우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는 한 구석에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어떤 생일 잔치를 열어야 하는 자녀가 부모님께 원대하고도 성대한 잔치를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것을 좀 못할 때는 마음 한 구석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약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좀 어려운 마음을 동반하며 30주년을 향하고 있는데 그래도 참 큰 은혜 됐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것을 그런 속내를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자원하여 많은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어떤 분은 컵과일을 이렇게 해서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이렇게 치킨을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치킨도 먹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약숙을 직접 캔 것을 이렇게 권사님들이 방앗간에 이렇게 의뢰해가지고 정말 맛있는 쑥떡도 먹고 또 그리고 스튜디오 우리 이런 가족 사진을 촬영해 주기로 해서 그 가운데 이렇게 장비를 직접 구매하고 또 그리고 인쇄 용지를 다 이렇게 또 헌신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나아갔을 때 마치 우리 교역자들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어떤 은혜의 교제, 기쁨의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30년이 어땠는지 몇 사람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었어요.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참 오랜만에 봤고 참 그렇게 진짜로 기뻐하는 모습이 정말 지워지지 않을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말을 꼭 하나씩 하더라고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헌신했던 몇 분들 다 인사하진 못했지만 지나가다 보이는 분들 생각이 나면 참 헌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전했는데 전할 때 그 섬기신 분의 그 미소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 하나님 앞에 바치는 기쁨,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역사하시고 그 예물을 복되게 하심으로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예물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기쁨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청구서처럼 여기십니까? 아니면 초대장처럼 여기십니까? 여러분 어떤 금액을 지불하는 청구서를 받아보셨습니까? 가끔 저도 우편이나 이메일로 그것이 무엇인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금액을 내라는 청구서를 받을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신지요? 너무 설레고 빨리 뜯어보고 싶고 조금 나오면 서운하세요? 실수해서 지나갔더니 가산세가 붙어서 독촉장이 오면 막 너무 기쁘고 내 이름을 끝까지 기억해주는 그곳에 너무 감사하고 그런가요? 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당연한 의무와 책임감과 그것을 내가 내야 할 만한 것을 낸다는 자부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렇다고 뭐 그렇게까지 설레이고 기쁘고 기대가 되고 덜 내면 내가 더 내고 싶고 뭐 그런게까지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청구서 오면은 이렇게 봉투 뜯기 전부터 심장이 콩닥콩닥하면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얼굴이 확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헌금을 낼 때 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뜯기 싫은 청구서를 마주하듯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헌금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택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성소를 짓기 위해 예물을 헌금을 내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성소를 짓기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와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발적인 헌금도 아니고요, 선택적인 권면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가져와라, 가지고 와라. 그런데 가지고 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마음의 태도까지 기뻐해야 한다. 청구서로 치면 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마음까지 네가 기쁘지 않으면 그 청구서는 효력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강요적이고 억지스러워 보이는 그런 요구가 또 어디 있을까요? 헌금을 명령하면서도 기뻐하기까지 해야 한다,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쉽지 않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반대로 잘 생각해 보면 헌금은 절대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청구서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헌금은 의무의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기쁨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이 우리 안에 기쁨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으로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불충분함을 채워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24편 1편은 이렇게 말하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신 완전하신 분께서 우리의 동정이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처지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치고는 좀 너무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헌금을 명령하시고 마음의 태도도 강요하시고 오늘 3절 이하의 물질 목록을 제시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짜라라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여유 있게 잘 사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430년이라는 시간을 히브리 노예로서 정말 처절한 삶을 살다가 이제 겨우 그 애굽에서 벗어나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난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금을 가지고 와라, 은을 가지고 와라, 놋을 가져와서 성소를 지어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조금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고 이치에도 안 맞아 보이고 그들에게는 분에 넘치는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예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한 것을 지키기 어려운 자들에게 분에 넘치는 명령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그들에게 기쁨의 영역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금의 명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의 영역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계 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거사가 어떠했나요? 이스라엘은 불과 지금 하나님의 이 시내산에 오르기 전까지 애굽이라는 땅 안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주로 한 일이 뭡니까? 일개미였습니다. 시키는 일을, 노역을 해내는 것. 자신들의 자유도 없었고요. 일하다가 죽으면 그냥 죽었구나 하고 치워버리는 것. 어떤 인권 존중이나 생명 존중이 아예 없는 그런 곳. 주로 한 일은 벽돌 굽기와 건축이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그 일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감독을 세워놓고 그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우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음했다고 말하고 절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긋지긋했다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노역의 시간, 옆에서 많은 자기의 가족들이, 친구들이 죽어가는 모습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또 일하러 나가야 되는 지옥 같은 430년. 얼마나 많은 한과 아픔을 서리면서 그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모든 노역, 목숨 바쳐서 그렇게 고생하며 했던 모든 일은 애굽의 집을 짓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성을 짓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인생과 가족과 자녀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관계를 변화시켜버린 겁니다. 애굽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인생을 다 소비하며 살았던 그들의 관계를 이제는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짓기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관계를 변화시키신 거죠. 예전에는 애굽의 집을, 애굽의 성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던 그 종로를 타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해, 그 성소의 영광을 위해 그 성소를 향해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관계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변화시키신 거죠. 예전에는 가짜신 우상을 향하던 삶, 그러나 지금은 진짜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 것이죠. 이전에는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살아가게 하시던 삶에서 이제는 영원하고도 변하지 않으며 썩지 않는 존재를 향하여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를 향해 예물을 드리는 것은 기쁨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의 회복에 대한 은혜를 안다면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지 않으면 나는 안 받겠다. 왜? 너의 동정이 필요한 게 아니다. 너의 그 구해오는 예물이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다. 관계 회복이 필요해서다.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삶, 진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제 애굽의 백성이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그것을 믿는 그러한 관계 변화를 체험했다면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 받겠다. 너의 예물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나를 위해 살던 것,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위해 고생하고 나를 위해 수고하던 것, 내 가족만 모여서 내 가족 잘 되기만을 위해서 한평생 일하고 헌신하고 바치던 삶, 내 미래와 내 건강만 위해서 바라보던 애굽의 종노릇하는 히브리 노예 같던 삶, 결국에는 없어지거나 변하거나 썩어질 불완전한 것들을 완전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고생하며 살던 그 관계, 근데 그 관계를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오늘 주의 성소라고 말씀하시는 오늘날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고,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드리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로 관계 변화를 주신 겁니다. 나를 위하여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나를 향하여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 나밖에 모르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 이 관계 변화를 주신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초대를 받아 이 크리스찬 교회 예배당에 나오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억지 청구서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했던 삶에서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신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이제는 더 이상 썩어질 것들을 향해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살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이 이 의미를 알면 얼마나 기뻐요. 드려도 부족하죠.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기쁨의 고백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으며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것 안에 영원한 것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는 완전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만찬에 초대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만찬에 초대되려면 금액을 좀 많이 내야 된대요. 그런데 그 금액을 내고 그 초대에 들어오면 그 안에 그 금액을 지불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되는 금액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제안을 받으면서 왜 불합리한 청구서를 나한테 주는지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은혜의 초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성소, 주의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무로만 드리지 마세요. 그것도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인생이 바뀐 삶, 더 이상 하나님 아닌 것을 사모하지 않는 삶, 하나님만 사모하는 삶,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삶, 그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내 새끼다. 너 진짜 내 백성이고 진짜 내 자녀. 이제 넌 더 이상 애굽의 노예 아니야. 내가 영원히 너를 책임지고 끝까지 너와 함께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으로 살아가게 할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말씀을 한번 맺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3절 이하의 그런 목록들이겠죠. 부담스러운 헌금 목록. 그런데 제가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다 파헤치지는 않겠지만 그 모든 헌금 목록이
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래에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고요, 은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고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모든 예물이 성전의 사치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둬들인 보물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헌금, 그런 예물을 목록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치스러움, 애굽에서 그 우상들이 자신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휘황찬란하게 드러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후에 등장하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 가지 헌금의 목록들로, 건축헌금으로, 간사헌금으로, 절기헌금으로, 여러 헌금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강요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고백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의무로 그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복 주시겠지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는 이제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이제 예수님이 맞습니다. 이 예물을 고백함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 비춰보면 작디 작은 예물이고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작은 예물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인생이 예수님께 정해져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음부의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하던, 애굽의 종노릇하던 히브리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그 땅에 발을 밟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경제력을 착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향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바꾸시고 믿음의 방향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뜯기 싫은 청구서를 주심이 아니라 드려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고마운 초대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눠서 이제는 헌금을 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은혜가 이렇게 흐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없으면 의무고 책임이고 꾸역꾸역 드리고 기복적으로 이거 했으니까 복은 주시겠지.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면서 어디서 그렇게 복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기쁨으로 드려라. 기쁨으로 드린 예물의 성전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영원성에 대한 축복이 내 안으로 임하게 하겠다라는 거,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헌금이라는 이야기에 시험 들지 마시고 경직되지 마시고 부담스러운 청구서 받은 것처럼 안색이 굳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소를 향해 살아가시고요, 그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이런 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 한 가지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기쁨으로 드릴 예물 가운데 내가 그 성소에 거하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겠대요. 그런데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하시겠대요. 어디에 거해요? 우리 교회에 거하고요, 여러분의 목장에 거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거하시겠다라는 거고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거고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거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소망이 돼요. 아니, 헌금하면 얼마나 했다고 하나님이 거해 주신다는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헌금하면 얼마나 했다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내 안에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요구하시는 예물의 목록들이 부담스러운 청구서가 아닌 우리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제는 그런 기쁨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을 가만 내비두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30년을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의 30년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날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사진 찍는데 너무 행복했잖아요. 핫플레이스였어요. 그죠? 맛집이었어요. 대기 시간이 왜 이렇게 긴 거예요? 한번 대기해놓고 2-3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맛집이 되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30주년에 이렇게 스튜디오 이벤트를 하는데 너무 화목하고 기쁘니까 우리 이제 매년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팀 미안해요. 막 깜짝 놀라고 막 기겁하겠죠. 하루 종일 너무 고생했는데, 근데 제가 은혜 감동이 되더라고요. 31주년에, 2주년에, 3주년에 그렇게 사진을 계속 찍어간다면 나중에 딱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이야, 이 신앙의 세월, 내가 주님이 거하는 주의 성소에서 헐몬의 이슬과 같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죽게 붙어서 이 한평생을 살았구나. 우리 가정이 그렇게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 안에서 내 인생을 다 바쳐드려 살았구나.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은혜의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와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